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퇴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네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네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네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네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보라, 쇠똥으로 인물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데워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퇴하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본문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남유다의 역사를 잠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한 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 3차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로 이제는 끌려가게 되죠. 자, 1차로 끌려갔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이고요. 그리고 2차 포로 때는 남유다의 귀족들과 인적 자원으로 쓸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갑니다. 그 중에 바로 에스겔 선지자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는 아직 남유다, 특히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기 전입니다. 물론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의 금은 보화가 바벨론에게 빼앗긴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백성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부분은 바로 그발강가 2차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의 태도를 좀 들여다보자라는 것이죠. 꽤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아이들과 차를 타고 가는데 당시에 홈리스 되시는 분이 신호대기를 위해 잠시 멈춰 있는 제 차에 오더니 이제 구걸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당시 기억에는 날씨도 춥고 너무나 불쌍하게 보여서 뭔가라도 좀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신호 대기 중에 있는 상황에서 지갑을 얼른 찾아서 열었던 거죠. 그런데 아쉽게도 빌이 1불짜리 하나밖에 지갑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1불을 꺼내서 홈리스 분에게 이렇게 드렸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저는 1불이라도 드리면 좀 작은 거지만 그래도 감사히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순수한 마음에 1불짜리 빌을 드렸는데요. 갑자기 홈리스 분이 하는 말이 1불 말고 5불짜리나 10불짜리는 없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저도 모르게 미안하다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빌이 1불짜리밖에 없어서 그렇다, 진짜 미안하다 그러면서 1불을 이렇게 드리려고 했더니 진짜 황당한 것은
일부를 안 받겠다라고 하면서 그냥 가시던 거예요. 그리고 신호가 바뀌어서 이제는 그 지점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일부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생각이 순간 복잡해지는 거예요. 내가 일부를 드린 것이 혹시 저분의 자존심을 건드린 것은 아닐까?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아니 홈리스 분이 1불이면 어떻고 25센트면 어땠고 아니 지금 본인이 가려가면서 받을 상황은 아니지 않나?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니 왜 내가 죄송한 마음을 가졌는지 제가 제 자신에게 화가 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홈리스 분은 이제 일부를 돈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신에게는 최소한 5불짜리 지폐는 좀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받을 권리가 당연하게 본인에게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 홈리스 분이 5불 이상을 내가 받아야 하는 정당한 권리가 그분에게는 있었던 것일까요? 저는 우리 신앙생활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명확한 정립이 말씀 안에서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신앙의 기본이 이런저런 일들로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도 잘 섬겼어요. 예배도 빠짐없이 잘 참석하고 교회에서 이것저것 시키고 그리고 무엇 하자라고 하면 아무런 군소리 없이 잘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 집에 있는 아버지에게 병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아버지 병을 낫게 해달라고 전심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병세는 점점 더 악해져 갔고 결국은 세상을 떠나게 되셨어요. 아빠의 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결과가 주어지지 않은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인식이 말씀 가운데 정립되지 않으면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해줬으면 하나님도 나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을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소위 기복적인 측면에서의 하나님을 인식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분들의 특징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축복, 내가 경험해야 하는 기도의 응답이 내게는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마치 홈리스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나는 1불짜리는 자존심 상해서 안 받아 최소한 5불 이상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좀 들리십니까? 현재 2차 포로로 끌려온 남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소망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아직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고 그발강가에서 포로 소형소에서 지내지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움직이면 충분히 우리는 다시 본국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제 잡혀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그 마음의 생각이 너무나 팽배했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그발강가에서 소망과 희망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오히려 우리가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산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마치 남유다에 남아 있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외침과 같이 말입니다. 지금 2차로 끌려온 포로들이 이렇게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고 예루살렘으로의 복귀를 강력히 믿고 있었던 그 권리의식의 배경에는 어떻게 보면 이 4가지의 이유가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는 노예였던 우리를 애굽에서 꺼내주시고 시내산까지 인도하셔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이죠. 두 번째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땅에 사는 당신의 백성들을 주인이신 하나님이 반드시 보호할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셋째는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가장 거룩한 곳이었기에 더럽고 추악한 이방인들이 들어와 발을 붙여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주장 때문이기도 하고요. 마지막 4번째는요. 다윗 왕조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겠다라고 했던 바로 그 다윗 왕조 사상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은 다윗의 왕조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당연한 원리,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이 이렇게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시고 본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이키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철두철미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게 당연히 우리의 삶에서 펼쳐져야 되는 권리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포로들 안에 갑자기 에스겔 선지자가 한 가지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자, 먼저 토판을 가져다가 그 위에 예루살렘 성을 쌓아요. 그리고 만든 성이 포위되는 모습처럼 철벽을 쌓고 그리고 다리를 세워놓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포위가 되고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징조이죠. 자, 그리고 에스겔로 하여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행했던 죄악의 날들을 계수하여 그 기간 동안 이제는 누워 지내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북이스라엘의 죄를 위해서 390일 동안, 그리고 남유다의 죄의 날수를 세어서 40일 동안 누워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기간이 390년이고요. 남유다는 40년입니다. 이걸 날수로 계산해서 390일, 40일을 그렇게 누워 지내게 되는 겁니다. 또한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면 예루살렘 성 안에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면서 철저히 2차 포로로 끌려와 그발 강가에서 예루살렘으로의 복귀를 꿈꾸고 있던 백성들의 권리의식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 누구도, 그 어떤 세력도 예루살렘 성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징조로서의 퍼포먼스였습니다. 그러니 이 퍼포먼스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5불짜리가 아니라 1불짜리를 줬다고 자존심 상한다는 듯이 받아들이지 않고 돌아갔던 그 홈리스처럼 하나님에 대해 극도의 분노를 품게 됐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한 약속을 다 깨고 우리를 버리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은 정말 하나님이 약속을 깼느냐라는 겁니다. 정말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무너질 때 분노를 느껴야 할 대상은 여러분 누구였을까요? 한번 보세요. 좀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권리를 주장했던 네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먼저 시내산 언약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계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다른 민족에게 눈 돌리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난 이후에 그 선택을 후회하시면서 하나님이 다른 민족을 사랑하신 적이 있었냐라는 말입니다. 아닙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은 다른 민족에게 눈 돌린 적이 없으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과 몸을 섞으면서 타락해지고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신을 직접 그 가나안 땅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그 땅의 주인으로 삼고자 하지 않았나요? 그 땅 곳곳에 산당을 짓고 가나안 땅의 거룩함을 상실해 가고 있을 때 오히려 그 땅을 지켜내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허락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그 현장을 허락한 당사자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본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 때요, 성전을 개혁하는데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창기들이 사용했던 물품이 널려져 있고요. 심지어 성전 안에 아세라 목상이 버젓이 널브러져 있기도 했었습니다. 도대체 그런 것들을 누가 가지고 성전 안으로 들어온 겁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들어왔습니까? 아니면 그 우상들이 자신들이 직접 걸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온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고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윗 왕조도 마찬가지잖아요. 좋은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왕을 뒤로 한 채 끊임없는 나라의 분열을 가지고 온 장본인들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이 좋은 왕을 이리저리 흔들어서 제대로 정치를 소신껏 하지 못하게 한 장본인들이 누구인가요? 그게 하나님이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결론은 언약을 깬 쪽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언약을 깬 기간이 얼마입니까? 4절에 보니까
에스겔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범죄한 기간을 숫자의 일수로 환산해 보니까 이스라엘은 390년, 그리고 남유다는 40년. 그러니까 각각의 나라가 언약을 깬 숫자만큼 에스겔 선지자가 날로 계산해서 누워 지내는 겁니다. 390일, 40일.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계산해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순간부터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는 그 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물 마시듯 그렇게 마시면서 살아왔다는 거죠. 그러니 지금 하나님 앞에 양심이 있다면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국에 왜 우리를 회복시키지 않느냐? 왜 우리를 그발강가에 포로로 보내셔서 이렇게 힘들고 험난한 인생을 살게 하느냐? 도대체 하나님 언제쯤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해 줄 수 있느냐? 뻔뻔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그 모든 축복과 권리와 권한들을 왜 우리로 하여금 못 누리게 하시느냐? 하나님에게 삿대질하며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고 있는 마음이죠.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분노하고 권리를 주장하는지 아십니까? 이유는 자신들이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본인은 안 보이는 거예요. 보세요. 390년이나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남유다가 죄 가운데 거했습니다. 그러면 진짜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크고 두려운지를 보고 390일로 40일로 마무리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혹시 여러분은 인생의 억울함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고난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있었다는 그 마음을 가진 적이 있으십니까? 이 억울함이 깊어지다 보니까 혹시 마음에 우울함이 가득 차는 경우도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구속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게 되면 본인 자신이 390년의 죄를 짓고 지금도 살아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 죽어도 벌써 죽어야만 했던 나를 살려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큐티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각자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당연히 누려야 할 축복이 여러분의 권리이십니까? 아니면 지금 이 순간까지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바라봐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390년 동안 지은 내 죄가 보여야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40년 동안 주신 고난만 보여야 될까요? 도대체 무엇이 보이는 하루가 되어야 될까요? 오늘 하루 이 질문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는 복된 하루, 그런 삶을 살아내는 아름다운 축복의 하루의 여정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받아야 할 그 모든 축복이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내 마음과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내게 주신 고난만 바라보면서 390년 동안 지은 내 죄가 보이지 않았던 나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내 죄가 보이고 그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내게 허락하신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얼마나 감사한 은혜인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